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럽니다. 낳았다는 것은 너희는 내 자식이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가끔씩 우리는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을 표현할 때에 이분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매우 사랑하는 제자나 아주 사랑하는 젊은이에게 이 사람은 나에게 아들 같은 사람이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같다, 혹은 아들 같다 이런 표현이 우리 주변에서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말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말할 때도 이 사람은 나에게 아들 같은 사람이야. 이분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내가 낳았어요. 내가 이 사람을 낳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경우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 사람은 내가 정말 아들같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들 같은 사람이요. 이렇게는 얘기하지만은 이 사람은 내가 낳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정도가 조금 지나칠 정도로 낳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복음 안에서 낳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로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을 내가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아버지야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거거든요.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할 때에 이 낳았다라는 말은 히라보로 에겐네스라 그래요. 에겐네사. 이 에겐네사라고 하는 말은 출생이라는 뜻입니다. 출생.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다고 할 때에 본이라죠. 본 중생 두 번 태어난다는 본 어게인 그러고 이제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다 할 때에 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본이라는 말은 엄마가 나를 낳아줬을 때 그 출생을 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고 할 때에 나는 그 아버지 아들입니다 할 때 그때의 출생이라는 말은 비겟, 본이 아니고 비겟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어머니가 낳았든지 아버지가 낳았든지 그냥 낳았다 그런 표현을 쓰지만 영어로는 구분해서 사용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겟이라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내게 계승시켰다, 전달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은 내가 육체가 아닌 아주 영적으로 복음으로 아주 신령한 세계에서 너희를 낳았다 그런 겁니다. 근데 아주 생산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고 생명의 기원이 얽혀 있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나의 성명을 너에게 생명을 물려주노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거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아버지니까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된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닮게 마련이에요. 아버지를 닮고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이 자식들의 모습인데 내가 낳았으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해산하는 수고를 한대요. 자기가 이 아이를 갖고서 10달 동안 공을 들이잖아요. 이 아이에게 태교도 시키고 아이에게 좋은 음식, 좋은 생각만 하면서 이렇게 10개월 가까이 지내다가 애를 낳잖아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같지만은 이 해산하는 수고는 엄마로서의 정성, 엄마로의 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은 아버지로서 낳았다라는 표현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말에서는 뭐 어머니 날 낳으시고 아버님 날 낳으시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에 같은 낳았다는 말을 해도 우리가 다 구분해서 분간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 히라보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엄마가 낳은 그리고 아버지가 낳은 그런 낳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버지로서의 낳았다는 그리고 엄마로서 해산의 고통을 이제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이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날, 어머니 날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것 같이 여겨지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조금 섭섭한 날이기도 하죠. 이 아버지 날. 이 아버지 날에 이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을 이제 외워봅니다. 여러분, 이 메가더 장군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맥아더 그러면은 이 맥이라는 말이 뭡니까? 맥이라는 말은 후손이라는 뜻이잖아요. 자손. 아더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메가더. 그러니까 아더 그러면 어느 나라 왕이었나요? 스코틀랜드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국 쪽에.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 이제 우리 한국에도 잊을 수 없는 아주 공헌자죠. 우리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을 해서 한양 공산화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우리 한국을 건져준 훌륭한 분인데 그 메가더 장군이 참 장군으로서 좀 공헌을 많이 세웠지만은 참 메가더 장군이 훌륭하다라고 할 때 그 훌륭하다라고 하는 건 아버지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메가더 장군이 아들을 늦게 얻었습니다. 48에 결혼을 했나요? 그랬다가 49에 낳은 아주 늦둥이 아들에게 주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아버지의 기도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 참 가슴 뜨거운 얘기가 나와요. 오늘 여기 주보 칼럼란에 이제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이 전문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참조하시고 자 나에게 이런 아들을 주십시오. 내 아들이 이러한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어요.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메가더 장군은 참 훌륭한 삶을 사는 분이잖아요. 아주 전장을 누비면서 뭐 필리핀, 뭐 일본, 뭐 하여간 이 아시아 쪽에서는 아주 메가더 장군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공헌을 세웠고 일본 철왕 앞에서 이 항복문을 받아낸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단한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큰 일을 공헌을 많이 세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 그래서 내 아들이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애비가 헛되이 살지 않아야했다 하도록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문을 작성을 한 거예요. 참 이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을 읽어보면 참 귀하죠. 이렇게 메가더 장군은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자, 우리는 육신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정신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과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자라나는 거예요. 한 인격자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요, 참 마음 아픈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악의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게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여러분 엄청난 대학살이 있었잖아요. 이제 2차 세계대전 즈음 해가지고 이 히틀러가 6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유대인을 잡아 죽인 여러분 엄청난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금이 6월이고 이제 6.25 사변, 뭐 6.25 동란 우리 기념일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만은
우리 한국도 끔찍한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전에서 좀 사상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피난민까지 포함해서 150만 명이 죽었어요. 150만 명. 이건 전쟁 중에 서로 쏘고 죽이고 막 그래가지고 좀 포탄에 맞고 그래서 죽은 사상자가 150만인데 여러분 이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여러분 600만 명이라는 게 유대인은 전쟁도 아닙니다. 그냥 길 가는 사람들 끌어다가 아니면 그 주거지에서 유대인을 그냥 붙잡아다 그냥 처참하게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그냥 끔찍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누가요?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이 미치갱이가 그랬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거는 뭐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게 우리 역사적으로 엄연히 존재했던 그런 아픔이에요. 유대인들 죄가 있어서 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주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끌어다가 막 잡아 죽였어요. 유대인들 자그마치 6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돌프 히틀러의 아버지가 행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 곳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보찜을 지고서 이제 행상을 해 물건을 이렇게 팔러 이제 다녔는데, 근데 물건을 다 팔 때까지 집에 못 들어와요. 어떨 때는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들어오든, 어떨 때는 한 달에 그냥 한 번 들어온다든지, 그냥 돌아다니다가 가끔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도 금방 또 이제 행상 때문에 나가야 하는. 그러니까 집을 지키고 있는 이 히틀러의 어머니는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을 못 이겨서 그만 부정한 생활을 합니다. 돈이 많고 타락한 유대인이 있었는데 아주 부자예요. 그 유대인하고 불륜의 관계를 맺었어요. 아들이 알아요. 아들이 눈물로 매달렸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아빠가 이제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랬는데도 어머니는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유대인하고 관계가 깊어져가지고 그 생활을 끊질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다 장사하는 동안에 어머니는 그 돈 많은 유대 사람을 이제 집에 끌어들여가지고 불륜의 관계를 맺는 걸 이 히틀러가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란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대인 그러면 아주 이를 가는 거예요. 아주 증오심이 그냥 불타고 적개심이 불타는 거예요. 몇 번이고 그냥 죽이려고 막 칼까지 장만하고 막. 여러분 그 아돌프 히틀러의 그 뭐 전기랄까 뭐 그런 데 보면은 아주 끔찍한 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히틀러의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히틀러가 권세를 잡고 힘을 가지니까 무엇부터 시작을 했냐? 유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뭐 적당히 죽여야 되는데 600만 명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에 부모로부터 받는 그 자극, 여러분 이게 굉장한 트라우마로 그리고 굉장한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는 충격,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놓고 부부싸움하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이게 엄마를 위해주고 아버지를 높여주고 하는 이게 몸에 배야 돼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애들 앞에서 함부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말로 가르치는 것, 이거는 논리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지식에 불과해요. 정서로 가르치는 것, 평안함을 줘요. 하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본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의 본을 보이고 엄마가 엄마의 본을 보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을 보이는 거는 믿음으로, 존경함으로 따라서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이라는 걸 말이죠. 가장 무서운 교육은 저절로 배워지는 겁니다. 이게 본을 보고 자라면 나도 모르게 그 몸에 배이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교육이 뭐냐?
이게 무의식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교육을 하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교육이 되는, 의식보다 더 깊은 세계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행복하게 산다. 엄마는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아빠밖에 몰라. 우리 아빠는 엄마만 사랑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희정승의 일화를 아시죠? 우리 조선시대에 아주 참 유명한 재상 황희정승에게 아주 망나니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높은 덕을 쌓은 명성이 훌륭한 그런 아버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 아들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말이에요. 맨날 술에 찌들어서 살아요. 술에 만취돼가지고 집에 들어와요. 이 황희정승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루는 이 황희정승이 의관을 갖추고 있다가요, 이제 사관 정제하고 말이죠. 다 이렇게 의관을 정제하고서 그렇게 있다가 아들이 그날도 만취돼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아들 앞에다 넙죽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니 아버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죄스러워서 말이죠. 그때에 황희정승이 하는 말이 애비의 말을 안 듣는 놈을 아들이라고 할 수 없고 아들 아닌 사람이 내 집으로 들어오니 손님일 수밖에 없죠. 손님이 들어오는데 의관을 갖추고 인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이 아주 그냥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버지와 이 아들 관계 참 중요해요. 엄마는 자식을 때리면요, 막 엄마 품으로 파고 들어와요. 근데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잖아요. 진짜 멀어지는 거예요. 참 그게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 야단칠 때는 우리 집사람한테 시킵니다. 아이들 야단치라고. 우리 집사람이 도맡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굉장히 이제 좋은, 우리 목사님. 우리 애들이 어릴 때에 너네 아빠 이름 뭐야? 그러면 목사님 그랬어요. 아빠 이름이 목사인 줄 알고. 우리 집사람이 악역은 도맡아서 했지만은, 여러분, 요즘에 그 출생률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한국이 말이죠. 하나도 안 낳는 그런 시대래. 결혼을 하지도 않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말이죠. 참 이런 면에서 한국이 문제가 큽니다. 이게 뭐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뭐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뭐 아시아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안 낳으려고 하는 시대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문제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출생률 저하로 아주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부모가 본을 보이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너무너무 사랑해. 나도 우리 엄마, 아빠 같이 그런 결혼하고 싶어. 그렇게 참 삶을 가지고 싶어. 이래야 돼. 근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그냥 아빠가 그냥 우리 앞엔 잘하는데 엄마한테 너무 못해. 엄마는 그냥 우리한테 그렇게 잘하면서 아빠한테 너무 못해. 이게 그냥 굉장히 어두운 그런 자아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요. 그냥 막 맨날 어디 갈 때도 애들 앞에서 그냥 뽀뽀 쪽쪽 하고만 자는 거예요. 그게 참 괜찮은 거예요. 우리 엄마, 그냥 아빠한테 너무 뽀뽀만 한다고. 그렇지만은 이놈들은 대학 졸업하기 무섭게 장가 가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일찍 결혼하는 이유가 부모가 너무나 사랑하는 걸 보고 자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 우리 엄마 아빠 하는 꼴 보기 싫어서 난 빨리 시집 갈래. 그러고 시집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 너무 싸우는데 말이야. 나 장가 안 간다고. 이제 어떤 남자가 사랑 고백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근데 이게 연애하다가 보니까 저놈이 언제 돌변할지 모르겠다.
우리 아빠 같이 저렇게 언제 변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한국이 출생률이 뭐 세계에서 최하라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혼자 살았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무자식이에요. 이 대통령이 한 자녀들 한 대여섯은 난 그 사람을 또 대통령으로 이제 뽑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본을 보여야 되는데 대통령도 안 나면서 뭐 그냥 애들 나라 그러니까 낳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행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너무나 불행해. 엄마가 너무 불행하고 우리 아빠는 왜 저런 여자 만나가지고 저렇게 힘들게 사나. 이러면 자녀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얼마나 당신이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가. 이걸 고백하며 사는 그런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도 행복한 삶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저렇게 살면서 왜 살아? 왜 우리를 낳았어? 네.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누가 이제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 이거 뭐 결혼식만 끝나면 돌변하겠지? 결혼 안 해. 여러분 이게 되겠냐고. 연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말이죠. 시집가 너 왜 장가 안 가?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참 우리 엄마 아빠는 행복해서 살았어. 나도 우리 엄마 아빠 같이 살고 싶어.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만나야 돼.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내 와이프로 맞아야 돼. 여러분 이러면 출산율 뭐 이런 거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교육 이건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을 보여야 된단 말이죠. 참으로 불행합니다. 본을 보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을 보고 자란다는 것. 이 아빠가 맨날 엄마한테 여보 사랑해. 오늘 어디 당신 나 참 미안했어.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심겨지는 그 메시지는 너무너무나 크게 와 닿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 그러니까 본을 받지 말라 그래도 자녀들은 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09년 6월 25일 미국의 팝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잭슨이 죽었어요. 갑자기 사망했어요. 그때 이 마이클 잭슨의 장례식에 이 조객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냐면 2만 명 넘게 모였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데 과연 뭐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이 천재 가수의 장례식다운 그래서 거기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유명한 인사들이 그냥 다 모이고 말이죠. 거기서 막 이 노래가 연주가 되는데 뭐 가스펠송 같은 이 찬양곡들 같은 게 막 이제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목사님이나 무슨 종교인의 장례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당시에 이제 TV로 이제 그 장례식을 지켜봤는데 저렇게 성대하게, 저렇게 경건하게, 저렇게 또 엄숙하면서도 참 호사스럽게 장례식을 베풀지만은 그러나 마이클 잭슨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고 하면 저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장례식을 아무리 화려하게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장례식이 마이클 잭슨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장례식 그 현장에 어떤 유명한 가수가 나와가지고 가스펠 찬양으로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마이클 잭슨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어요. 어머니가 열렬한 아주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무장된 그런 부모였죠. 그렇지만은 이 아버지가 어릴 때 얼마나 마이클 잭슨에게 참 학대를 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1987년에 마이클은 나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학대했던 아버지만 생각하면 너무나 그냥 복수심에 불탄, 적개심에 불타는 그런 이 마이클의 마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 아버지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가 커서 난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신앙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하고 난 더 이상 관계하지 않는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교인이 되겠다고 나는 새롭게 개종을 하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이름이 조지프 월터 조 잭슨인데요. 이 아버지가 사실은 우리 동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녀들을 잘 교육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7 형제에다가 3 자녀를 뒀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자녀를 뒀는데 한결같이 다 엄격하게 이 노래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다 성공했잖아요. 마이클 잭슨을 중심해서 이 형제들이 얼마나 참 노래로 말이죠. 이제 인기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준비시키.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은 한 40여 년 동안 아주 팝의 황제의 자리에서 참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이제 살았는데, 그런데 이 마이클 잭슨의 그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다룬 그걸 보면은 마이클 잭슨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어린 시절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이 노래를 강요당해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끼리 놀아야 되잖아요. 그 노는 경험이 하나도 없었다 이게. 그러면서 그 노래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바쳐진 나의 어린 시절의 삶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노래하도록 강요하면서 그냥 툭 하면 때렸다는 거예요. 막 허리띠를 빼가지고 그냥 허리띠로 막 때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만 보면 그냥 계속 노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방송가에서 굉장한 인기를 보이고 그랬지만은 뭐 신문 방송을 다 이렇게 망라해가지고 마이클 잭슨 인기가 하늘을 찌를 그랬지만은 그 마이클 잭슨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잭슨의 아버지는 완벽한 공연을 위해서 자녀들을 채찍질한 거죠. 결국은 성공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활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이클 잭슨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이슬람 교인이 됐어요. 개종을 했습니다. 영국의 더 선이라고 하는 신문은 이 마이클 잭슨이 이슬람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친구 집에서 알라 신에게 신앙 고백을 했다. 그게 샤하다라는 그 이슬람교의 그 신앙 고백을 샤하다라 그러는데,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이슬람 의복을 입고 이맘이라는 건 예배 인도하는 목사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맘 앞에서 뿔 안에다가 맹세를 했는데, 이 마이클 잭슨은 이름도 이슬람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의 무슬림 이름이 유수프 이슬람이었어요. 종교까지 바꿔버린 이 마이클 잭슨이 불행한 그 씨앗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아버지와의 관계, 너무나 불행했던 아버지와의 만남,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적개심, 분노가 그 마이클의 무의식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클이 어린 아이들, 12살 또래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집에다가 친구처럼 지냈다잖아요. 어린 시절이 너무나 그리워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 잭슨의 아버지는 어느 아버지가 자녀들이 성공하지 않길 바라겠어요. 툭 하면 엄마랑 싸우고 말이에요. 엄마를 때리고 자식을 때리고 이러는 것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마이클 잭슨.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때리고, 엄마를 사랑한다고 하면 때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적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래서 이 마이클 잭슨은 항상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철저히 훈련시켰죠. 참 팝의 황제까지 누리게 했죠. 그러나 그 열성과 정성이 무위로 끝나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학생이 존경하는 선생님을 이제 만나게 되면은 선생님이 좋으니까요, 그 과목까지 좋아해요. 과목까지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애비 말을 듣지 않으면 이건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말을 존중하고 아버지 말을 들어야죠. 어느 모습이라도 부모를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니까 나를 본받아라 그런 거예요. 이 본받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울처럼 나는 독신이니까 너희들 혼자 살아라 그거 아니잖아요. 본받아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선교사니까 너희들이 선교사가 되어라.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옥에 갇혔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믿음을 본받아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돼. 나처럼 살면 돼.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날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저희에게 자녀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아버지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은 본을 보이면서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날 아버지의 존재 때문에 우리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부모가 되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좀 더 매진하고 메가더 장군이 기도했듯이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